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4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버지 아드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비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6장의 14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죠. 아들의 반란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거의 도망가는 거죠.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같이 도망을 하죠. 그러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의 집안 사람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 옆에서 돌을 맞다가 옆에 있던 그 부하가 욱하죠. 참다 못해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명을 뺏겠다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말렸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게끔 그냥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그 욕하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시므이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혹시 하시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참 쉽지 않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의 입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애를 쓸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다윗은 그렇게 온전히 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다윗을 참 예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 시간도 우리가 여러분이 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도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도 비슷한 시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귀에 불편하고 내 마음에 거스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듣거나 또는 읽었을 때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계속 새기면서 내가 삶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서 나에게 거스르는 말씀, 내 귀에 조금 찔리는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나, 우리도 다윗처럼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계속 더 어렵게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여전히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시므이의 돌을 몸으로 맞습니다. 그의 욕을 여전히 귀로 듣죠. 그의 저주에 마음을 상하면서 그렇게 걸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어떤 곳에 이르러 다 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쉰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밀려드는 피곤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곤함일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해서 자리에서 쫓겨나고 실패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갑니다. 그것보다 더 절망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와서 꼴 좋다 그러는 거죠.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어디 가서 쉬고 있다. 그게 쉬는 거겠습니까? 어디 가서 거의 널브러져 있는 수준이겠죠. 그렇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진영의 모습과 전혀 상반된 반대의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모습이 보이죠.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어디로 입성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다윗성의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이제 왕은 나다라고 이제 소리를 칩니다. 아마도 장구치고 풍악치고 피리 불면서 그렇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박수치면서 왔겠죠. 압살롬에게는 계속 좋은 일만 생깁니다. 이제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했다라고 돼 있죠. 계속 좋은 일만 생기는데 다윗에게는 계속 나쁜 일만 생깁니다. 쉽지 않은데 시므이까지 와서 욕을 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계속 어렵게만 그렇게 보이죠. 영화로 보면 우리 카메라가 패잔병들을 비추다가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을 비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저 패잔병들, 다윗의 저 병사들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극명하게 지금 두 개의 장면이 갈려 있다는 거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제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압살롬이 오니까 앞으로 뛰어나가서 만세 그럽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굉장히 어이없게 쳐다보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친구인데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 만세를 부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한 질문이긴 한데 사실 되게 웃기는 질문이죠. 자기는 아버지를 배신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으면서 남에게는 너는 왜 친구 따라가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자기는 뒤통수를 쳐놓고서는 친구에게는 너 왜 친구의 뒤통수를 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의리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모두 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상황을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들만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려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후세가 지금 다윗의 친구로 사실은 스파이로 끼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후세가 만약에 그 앞에 서 있는 압살롬 또 그 앞에 서 있는 아이도벨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없다면 저 가운데에서 다윗을 돕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생명이 10개라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저렇게 생명을 건 자리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이 넌 의리도 없냐? 친구 안 따라가고 왜 여기 있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친구가 아니라 내 하나님과 내 백성이 따르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나는 대의 명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다윗을 섬긴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오늘 압살롬 앞에서 왕은 만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당신 곁에, 압살롬 곁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도 모략가죠. 후세도 전략가입니다. 아이도벨만큼은 아니지만 그도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반역을 뭘로 포장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포장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됐으면서도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처럼 포장하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떠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세가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내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보통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의 뜻을 따라가는 나를 인도하시고, 막혀도 길을 여시고 사막에도 반드시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을 따라 걷고 슬며시 하나님으로 살짝 포장해 놓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그걸 알죠. 확신이 없으면서 걸어갑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걱정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그 자리도 지켜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도 내가 꾀를 내고 내 돈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계속해서 전략가인 아히도벨에게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전략을 내라, 계속해서 전술을 나에게 얘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할까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어떻게 더하실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압살롬도 똑같습니다. 반란에서 성공한 다음에 옛날에 사울처럼 내가 이 자리 어떻게 지킬까? 내가 이렇게 반란이라고 하는 정말 쉽지 않은, 목숨을 걸고 도박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왔다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절대로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걷다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데, 내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이상한 생각, 나쁜 계획들을 그 안에 넣을 리가 만무하죠. 내가 혹시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건 분명히 맞는데, 내가 조금 안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나쁜 방법이지만 그래도 이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쓰면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더할까에 관심이 더 많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방법을 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내게 무언가 이렇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맞을까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사람의 방법을 아예 쓰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사람의 머리를 쓰지 않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내게 걸어서 옵니다. 그것이 내게 걸어서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모습도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신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당대의 최고의 전략가죠. 아히도벨을 의지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우리 다음엔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침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도벨에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면, 왕의 자리에 올렸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신 것이 아니죠. 아이도벨의 전략과 그의 계획에 따라서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당연히 아이도벨에게 물어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다음엔 뭐 하면 되는데 얼른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도벨이 얘기하죠. 다윗이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둔 후궁들이 있는데 그들과 동침해서 아버지 다윗과 완전히 선을 긋고 그가 그하고 원수가 되었음을 온 만방에 선포하십시오라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쪽 사람들이 더 힘을 받고 다윗을 미워하고 당신에게 충성을 다짐할 겁니다 라는 얘기죠. 다윗의 편을 쫓아가지 않고 압살롬을 쫓아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일 겁니다. 다윗에게 뭔가 섭섭하고 다윗에게 뭔가 손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반란에 당연히 가담을 했겠죠.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죠. 자기 진영의 결속력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대적의 다른 집단, 자기하고 경쟁하거나 이권이 갈리는 다른 집단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기면 내부의 결속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정치에도 마찬가지죠. 여당과 야당이 있으면 상대편, 여당과 야당 사이에 갈등을 막 유발시키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결속력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안쪽에 내부가 막 시끌시끌하면 일본하고 또 북한하고 다른 쪽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심하게 만들고 큰 문제를 터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훨씬 더 완화되죠. 결속이 좋아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 후궁과 동침하라는 얘기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생각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아이도벨이 어떤 모략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재적인 사람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아이도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왕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왕조를 뒤집어 엎어놓으면 그 다음에 관례적으로 그의 후궁들과 이렇게 잠자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너희들이 왕으로 섬겼던 그 왕보다 내가 훨씬 더 세 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었고, 먼저 앞섰던 왕을 이제 모욕하는 거죠. 모욕함으로써 내가 완전히 차별화된 새로운 왕이야 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이 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문화에서 그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쉽지 않은 그 걸림돌이 뭐냐면 문화입니다. 우리를 참 헷갈리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건데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화에 맞추어서 그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된 삶의 자리에서 그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냐가 아니라 문화를 이용해서 거꾸로 말씀을 바꾸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죠. 문화를 이용해서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문화를 이용해서 말씀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바뀝니다. 문화에 따라 바뀌고 시대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붙들 말씀은 언제나 재해석해서 오늘날의 문화와 함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 있고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것이 죄냐, 옛날에는 이가 죄였는데 오늘날에 이게 죄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껄끄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 뭐 성의 논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에 얘기하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럼 조금 더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르게 여길 것인가 바르지 않게 여기실 것인가 조금 더 편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건가 기뻐하지 않을 건가로 보면 굉장히 문제는 명확해집니다.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여기실까?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실까를 물으면 죄냐 아니냐 묻기 전에 답은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로 포장된 대부분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 로마서 우리 주일날 나눌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이방인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미 그들의 삶의 기준 속에서 내가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안 돼야 돼라는 것을 안 해야 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마음속에도 뭐를 주었다?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때리면서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것이 죄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의 배우자를 탐하는 것을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워야 하나요? 아니요. 배우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대와 문화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요즘 젠더 문제가 이슈죠. 20, 30대에서는 이제 남자가 이제 역차별을 받는다. 50, 60대 이상의 그 어른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남녀 평등의 문제죠. 심지어는 그거를 넘어서서 노예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던 아주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나 남녀 평등이 너무 당연하지, 남자가 당연히 우월하지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건 옳지 않아라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다르게 된 겁니다. 한때는 독재고 한때는 한 사람이 전체 나라를 쥐고 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화 운동을 거치고 모두 다 대중의 나라로 바뀌어 갑니다. 다 무엇이 옳은지 말을 안 할 뿐이고 이권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껌을 씹으면 벌금 냅니다. 대만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지하철 타면 벌금을 냅니다. 그거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껌 씹거나 지하철에 먹는 거 갖고 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 문화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화에 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죄라고 여기는 것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적당히 문화로 덮고 정당화를 시킵니다. 남들이 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법을 대놓고 어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이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선을 넘죠. 선을 넘어서 일을 벌입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앞에서 쭉 이제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자기의 동생인 다말이 이복 형에게 몹쓸 짓을 당한 거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 암논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자기의 편도 들지 않고 그리고 자기 동생 다말의 편을 들지 않아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압살롬을 삐뚤어지게 만들었고 결국은 아버지를 대적해서 이렇게 반역까지 일으키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압살롬의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고 다윗이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번 이해하려고 해도 야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마 다 드실 겁니다. 압살롬이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아주 대놓고 드러내놓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신명기나 그 앞쪽에 레위기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다른 왕들도 다 그런다는 거죠. 다 이 자리에 서면 이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이런다라고 덮습니다. 죄를 일부러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도 안 부끄럽다는 겁니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사실 비슷한 죄가 우리 다윗 때부터 계속 지금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으로 밧세바를 범했죠. 잘못을 했습니다. 밧세바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힘으로 억지로 범했습니다. 맏아들 암논은 힘으로 배다른 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압살롬은 힘으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속에 야 이거 죄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이유가 뭘까요? 당시의 문화에서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것은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다 하고 다른 나라도 다 하고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 문화가 그들에게 정당성을 만들어주죠. 설사 드러나도 내 힘으로 다 덮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죄에 한 발 더 가깝게 만들죠.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집마다 죄의 유전자가 있어 이런 말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성적인 문제나 사기나 폭력 이런 것들이 집안에 자꾸자꾸 생기는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는 그런 유전자가 있나 봐. 폭력 유전자가 있나 봐. 사기 유전자가 있나 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 넘어가도 그런 죄가 자꾸 저질러지잖아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물학자인 저는 별로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가정에 어떤 죄가 그 가정을 덮고 있으면 그 죄의 문화에 그 가정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가정에서 정결한 자녀를 찾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에서 굉장히 온전한 온유한 자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곳의 기준이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의 어떤 기준이 그 가정을 덮고 있는 옳지 않은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흔들립니다. 다른 가정에서는 굉장히 명확해서 하면 안 돼라는 기준이 그 가정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게 좋아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가죠. 암논과 다윗 그리고 압살롬의 죄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전부 다 원하지 않은 관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비슷하지만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죄가 발전하는 거죠. 다윗과 암논은 몰래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덮었죠.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백주대낮에 죄를 그냥 공포합니다. 보려면 보라는 거죠. 아니요, 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가 드러나니까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암논은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드러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죠. 압살롬은 더하죠. 오늘 회개는커녕 자랑합니다. 내가 이 정도 죄를 저지르고도 괜찮은 자리에 올라갔어 라는 것을 동네방네 알리고 있는 압살롬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도 죽고 암논은 이미 죽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화라는 키워드에 절대 속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와 상관없이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거 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도 죄의 문제가 언젠가는 큰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우리 23절 읽습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당시 아이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응답과 같았다라는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아이도벨의 머리와 지략과 계략은 아주 절대적이었다는 겁니다. 압살롬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다윗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아이도벨 하면 아유 뭐 맞겠지 뭐. 그 말은 뭐 100%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이도벨이 어떤 말을 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 말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오늘 23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아이도벨이 이런 상황에서 아이도벨의 적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죽는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겁니다. 아이도벨과 반대길로가 그럼 죽음밖에 없는 길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과
아이도벨의 대적이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두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아이도벨이 나와 함께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내가 어떤 때 더 힘을 받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아이도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망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을 이건 맞아 라고 하고 신뢰하면서 걷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라는 걸 알면서도 묻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묻지 않고 아이도벨의 길을 우리도 그냥 조용히 몰래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분명히 마음에 걸리는 얘기를 할 텐데 그 말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걷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2020년대에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수천 년 전에 성경 말씀을 잣대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압살롬 진영에 아이도벨이 있고 후세가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 편이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한때 다윗 편이었지만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다윗의 편인데 몰래 압살롬 편인 것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스파이죠. 이제 앞으로 아이도벨과 후세 사이에서 이제 머리 싸움이 계속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3절을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후세는 아이도벨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당대 최대의 지략가가 아이도벨입니다. 그 오죽하면 그의 말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죠. 아이도벨은 그 당시에 하나님과 비교될 정도로 그의 말은 진리입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은 다 흘러갑니다. 어른과 어린아이 간의 싸움이죠. UFC 선수와 동네 싸움꾼하고 지금 한판 붙는 겁니다.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승리와 패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싸우나 마나합니다. 당시의 문화의 아이콘이 아이도벨입니다. 하나님과 비교되는 아이도벨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굴 붙이십니까? 아이도벨과 상대도 안 되는 후세를 붙이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이제는 내가 일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일한답니다. 네가 아이도벨을 거부하고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너에게 이제 내가 일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쓰인 수천 년 전과 다른 시대, 다른 문화를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과 오늘 나의 판단과 오늘 나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를 고민하는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아이도벨과 싸우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삶에서 고민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이도벨을 그냥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 시대에 다윗이 붙들었던 말씀이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보다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그 시대보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모세 시대, 그 전 시대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삶에서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을 범하고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다윗은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암논이나 오히려 자랑했던 압살롬이 그 시대의 문화에는 훨씬 더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을 엎드려서 하나님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의 편에 서셨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수천 년 전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처럼 똑같이 다윗도 그렇게 살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물어야 될 것을 묻는 그런 인생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고민을 오늘부터 고민을 시작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